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하게 되죠. 애굽의 그 노예의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그 해방의 벅찬 감정을 가지고 애굽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 땅이 어딘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가나안 땅,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약속하시고 그 땅으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죠. 그 앞에 홍해에 거친 물결이 있었고 또 그 홍해에 거친 물결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 건너가서 애굽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가나안 땅으로 직접 가는가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는 시내 산으로 그들을 끌고 가셔요. 그리고 나서 시내의 광야에서 1년간 머물게 하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선민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준행해야 할 각종 율법과 규례들을 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가 했더니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3일간 행진한 후에 가나안이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런 땅으로 가요. 거기에는 바란 광야가 있는 곳입니다. 그 바란 광야에 다시 또 수경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직접 데리고 가면 참 쉽고 편할 텐데 잘 아시는 것처럼 40여 년의 시간 동안 그들을 계속해서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것처럼 이스라엘은 애굽의 고역의 짐을 벗은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계속해서 광야에서 훈련받게 되죠. 광야에서 다시 광야로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이 삶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어쩌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이에요. 그 천국으로 가기 위해 우리 인생의 수많은 광야를 거쳐가게 됩니다. 이사를 해도 수도 없이 해야 되고 또 해야 할 일, 만나야 될 사건들이 수도 없습니다. 마치 광야같이 어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순간의 상황을 우리 인생에 참으로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 이렇게 이끌고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광야로, 왜 험한 인생의 길을 걷게 하시는지,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묵상을 우리가 깊이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어떤 삶의 자세가 필요하냐 하는 거예요.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해야 돼요. 인생 가운데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가기 직전까지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광야를 건너가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람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길을 갔대요. 자기 길. 여기서 말하는 자기 길이 뭘까요? 뭐 다른 옆길로 갔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길은 자기 길을 행하는 일들을 말해요. 자기 길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각자 자기에게 맡은 직임이 있어요. 그 직임을 충실히 행하며 광야를 건너가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무를 충실히 감당하고 또 넘어가 다른 광야에서 또다시 맡겨주신 그 직무에 충실히 감당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들이 맡은 직임에 따라서 진을 거두고 떠날 준비를 하면서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의 달란트도 허락하셨고 사명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인생의 여러 광야의 사건을 지나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뒤에 또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조금 어렵고 힘들 것 같으니까
포기해버리고 가지 않는다 하는 이 장인의 그 아이들 모습을 보면서, 그 호밥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그때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당연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되 우리의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되 내가 할 일은 하며 부지런히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장인 미드안 사람 루의 아들 호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니까 모세가 같이 가자 그래요. 네가 광야의 길을 좀 볼 줄 아니까 같이 가면 좋겠다 그래요. 모세가 호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거야. 이 일을 통해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하면서 계속해서 말을 나눠요. 근데 호밥 어떻게 합니까?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몇 번 해보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해보니까 그냥 정착하고 자리 잡는 것이 낫지 뺑뺑뺑 돌아다니는 것이 참으로 무모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묵묵히 그 광야의 길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여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실히 감당하며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모세의 처남이죠. 그러니까 호밥에게 광야의 길을 안내하여 같이 가자 그랬더니 호밥이 안 간다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습니다. 게으름을 피는 거고 내가 내 생각에 이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라고 맡겨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호밥은 광야 길을 잘 볼 수 아니 그 길을 열심히 안내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다 뒤로 하고 귀찮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자리에 그냥 앉아버리고 말아요.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마지막 천국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직전까지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게으르지 아니하고 노력하는 마음으로 그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그 은혜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내 삶에 충실한 은혜,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이 인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천국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건너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을 먼저 앞세워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자로 재서 내 발걸음을 한 걸음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잘 아시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 잘 아시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맡기는 거예요. 오늘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라고 말해요. 언약궤가 그들의 앞에 갔대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그들의 쉴 곳을 찾았대요. 뿐만 아니라 34절에 보면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의 위에 덮었더라 라고 말해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에요. 여호와의 구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와 구름이 움직일 때마다 모두가 다 자리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쫓아갔던 거예요. 나침판 들고 다니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계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부르면 가는 거예요. 움직이시면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이 앞서가면 뒤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매번 계산을 하죠. 가야 할 일, 해야 할 일, 앞서가야 할 일들을 다 자기 생각으로 앞서서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우리의 삶에 여러 인생의 예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도 있고 달란트도 있고 은혜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먼저 가실 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가 충실히 지금 현재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밤에는 뜨거운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들의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광야 같은 인생을 순탄하게 하나님이 앞서 가신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고기가 먹고 싶을 때에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고, 이제 식물이 없으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려운 광야를 무사히 하나님과 함께 건너갈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이야기를 우리가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잠언서 3장 6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사람이 참 이게 잘 안 돼요. 경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판단이라는 이성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늘 내가 앞서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셔요. 맡겨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한 발짝 물러설 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그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샘 솟는 그 거룩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은혜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광야는 그렇게 건너야지 인간이 준비해서 계획해서 건너는 것이 아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삶의 고백 가운데 여러 고백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는지,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이 재미있고 그것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왜 나에게 그런 달란트를 주셨는지를 깨닫고 주님을 위해 충실히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여서 그 하나님을 앞세우고 내가 열심히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불쌍하고 긍휼의 은혜를 만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어려운 광야를, 수도 없이 반복되는 광야를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광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오늘 충실히 살겠습니다. 열심히 맡겨주신 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야를 건너는 은혜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백으로 말미암아 귀한 인생이 이 광야를 건너는 승리의 인생이 되고 마지막 가나안 땅 천국으로 우리 모두가 다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